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70장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0장을 찬송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조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독문 49번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맡길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고려 생오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장영님 장로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직 라이브 예배가 안 될 것인데 아마 또 같이 라이브 예배가 되게 되면 같이 그분들도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으로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허물 많음을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어둠과 분열은 물러가게 하사 계엄령과 같은 어지러운 혼란이 속히 진정되고 공복과 정의가 강물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목장을 번성케 하사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물된 동산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도 아동센터와 하나 되는 교회 실로암 사역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의 은혜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성육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행함으로 예수님만 드러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바라기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무지개 목장 특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심령 속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삶 속에 적용하며 한 주간도 아멘의 기쁨이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베들레헴 땅,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무지개 목장 찬양 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장 크나큰 기도 제목은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해주도록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요. 좀 심각한 것은 우리 개신교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천주교의 신부들이 이 시국선을 한다는 건 굉장히 나라가 위험하답니다. 개신교는 연합이 잘 안 돼서 가장 크나큰 문제고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또 여기저기 시국선을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정치인들은 이권에 개입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민심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림절 둘째 주간이니까 나름대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펴서요. 그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림절에 귀한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목요 찬양 예배가 이번 주 14일 날 목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참여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 세 가지를 잘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하나는 황금, 두 번째는 유향, 세 번째는 몰약. 이 정도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이제 안답니다. 예수님께 뭘 받았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으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받으신 선물에 대해서 이미 아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선물 또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대체 예수님은 나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선물하시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이 아까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 세 가지라고 하면 나도 받아야 될 선물이 세 가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 쌤쌤 되죠. 뭐면 좋겠습니까? 뭐면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걸 살펴보게요. 영적인 것.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 자체가 성도랍니다. 성도. 그렇게 저는 김양수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도로 명명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묘비를 가면요. 묘비명에다가 또 기독교인들 장례식장에 가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도하고 써져 있죠. 어떤 사람도 집사하고 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하고 써져 있고 목사하고 써졌는데요. 나중에 뭐 그런 직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으면 좋다고요? 성도라고요. 그런데 성도의 뜻이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랍니다. 거룩한 무리랍니다. 믿습니까? 누가? 우리가 바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준 선물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 얘기할 때에 돈도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한데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왜 이런 얘기 하냐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여러분 알아서 적으실래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다른 것 아니라 천국의 거룩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1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아멘.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서 황금을 생각하고 유향을 생각하고 몰약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중직. 그럼 황금은 뭘까요? 황금은.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배운 사람 뭐라고 했죠? 지금이에요. 또 뭐라고요? 현재라고요. 여기라고요, 여기. 그런데 황금 자체는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경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답니다.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경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요,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금을 사서 모은답니다. 경제 재테크하려고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조카 돌잔치인데 금을 사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버렸답니다. 얼마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가장 귀한 건 뭐냐면 황금이죠. 황금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왕이랍니다. 왕. 저만 많이 쳐다본 거예요. 왕이라고요. 왕.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뭐죠? 유향. 유향은 뭘까요? 제사장의 직분인데요. 제사장을 뜻한답니다. 몰약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라고요? 선지자의 기능이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황금을 보고 유향을 보고 몰약을 본다면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삼중직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왕을 생각하고 제사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도.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거룩한 소망, 천국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짜 뉴스 같은 진짜 뉴스를 두 건 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한 분이 항상 가을만 되면은 항상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노벨 후보상, 노벨 이 문학상 때문에 그런답니다. 항상 노벨상 후보에 들어가니까 고은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시인이 있죠. 그 시인집 앞에는 기자들이 판을 쳐요. 10월 되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노벨 후보상이 되겠다. 노벨 문학상을 받겠다 생각하고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 집을 찾아간답니다. 우리가 몇 년을 갔냐면요. 10년을 갔답니다. 10년.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고은 시인은 발표가 없었고요. 그 사람은 이 수상을 받지 못했고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수건 작가라고요. 전남 장흥 출신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책을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이래요. 저는 이름을 처음 들었었습니다. 처음. 작가? 누군가요? 한강. 전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였어요. 진짜 뉴스. 그분이 엊그저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요. 자기 글의 모든 부분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랑했대요. 사랑. 그런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랑에 갈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같이 나누고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작품을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동안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물론 채식주의라는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또 금기가 되고 금서가 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 사람의 작품이 그런 적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작품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고 하나는 평화가 담겨져 있대요. 평화. 또 한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속보가 뜨더라고요. 속보가. 며칠 날이 했나요? 12월 3일. 광주 여기에는 바로 12월 3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요.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누가 이렇게 장난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체 어떤 것인가 봤더니요. 다른 것 아니라 1979년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임동 100번지가 있는데요. 전남방지나 일신방지 부근이죠. 거기 임동 100번지랍니다.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1979년도에
갑자기 서거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바로 11.6 사건이 생기면서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가 됐는데 그런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군인들이 갑자기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후에 그 사건 전체 다를 화면으로 저는 대하지는 못했고요. 후에 나중에 화면으로 대했는데 이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런 하나의 빅뉴스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인터넷 쭉 보니까요. 말씀 준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속보가 들어오고 또 속보가 들어오고 뉴스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데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9살짜리 아이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아빠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군인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냐라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느냐를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TV에 전엔 그러지 않는데 군인들이 저렇게 자주 나오느냐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을 세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비전이라고 합니다. 무비전. 개념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무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뭐라고 또 표현을 해놨냐면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무대뽀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냐면요. 무대뽀면 책임을 잘 질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도자는 누군가요? 교회 지도자는 저는 달라야 된대요. 나라의 대통령은 달라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도자인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라면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것이 지도자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는 말 자체가 달라야 되고 국민을 대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그 자체가 다르지 못하다라면 일반 평민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번은 사건이 아니고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과 이 사태를 통해서요,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디 가면 되냐면요, 여의도를 가십시오. 그러면 커피를 100잔을 누가 먼저 사전 결제를 하고 가고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죠. 한 2,000잔까지도 누군가가 사전 결제를 하고 갔대요. 거리에 나온 국민들이 힘들어할까봐, 어려워할까봐, 어떻게 하면 같이 고통을 분담할까봐 같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여당을 지지한 것 아니고요. 야당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야당에 소망이 있던가요? 야당도 소망이 그렇게 썩 보이지질 않습니다. 국민인 우리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나라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오늘 11시에 또 모여서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앞으로 전국은 두 가지로 진행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직무정지는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가 필요한데요. 탄핵 요건은 성립이 안 되져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회기 때 또 발의가 될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라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자체가요, 이 사태 자체가 적나라하게 한번 싹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무슨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왜 지금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국민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요.
제가 너무 시대적인 걸 길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가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이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나라를 맡긴다라는 건 우리의 불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자, 이제 시대적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돌아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과연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특히나 성탄절에는 친척이라든가 친구들에게 꼭 문자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뭐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편지를 쓰든가 엽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문자라도 꼭 날려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해서요. 그러면서 초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돌아올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피고요. 평상시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이었잖아요.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옛날 같으면 양말 한 켤레라도요. 그렇게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갈 때에 그들 자신들은 마태복음 2장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갈 때에 찾아오는 학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의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 질문 내용이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2장 2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쭉 봤다가 2장 2절에 유대인의 나신 왕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 받으신 선물 나와 있죠. 하나는 황금이었다. 하나는 유향이었다. 하나는 몰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 말씀 속에서 황금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라고 했죠. 뭐였죠? 왕. 그런데 왕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가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가로 읽고.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황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왕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러려고 하면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신앙 고백을. 여기까지 따라와야 황금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이 말씀을 또 보게 된다면 황금은 왕이다. 거기까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이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까지도 잘 기억하라고요. 그 다음에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예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향기예요. 향기. 이 세상 가운데서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로운 삶은 지도자의 삶은 뭐였냐면요. 섬김과 순종의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백성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굴림의 자세는 그 어떤 때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향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예요. 예수님께 어떤 삶을 사셨는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은 우리에게서 선지자적인 그런 얘기라고 했죠.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몰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을 먼저 드린 줄 아는데 먼저 와서 뭐 했어요? 먼저 와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좀 흥분한 그런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성이 없이는 안 된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치우쳐서는 안 된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말씀 조금 더 가깝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말씀, 황금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황금 예물. 가로 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줄 긋고 왕의 왕. 그런데 왕, 그 다음은 또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의 신분을 나타낸다고요. 예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 왕적인 신분을 우리 가운데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지요.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께 엎드려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이때 당시 예법이 있답니다. 왕 앞에 나간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제일 처음에 임금을 보고 왕을 만나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절한답니다. 지금도 똑같죠? 예를 갖추는 겁니다. 절한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임금을 찾아갔죠. 그럼 두 번째 뭐 할까요? 절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죠? 예물. 선물을 드렸답니다.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진 것을. 그런데 황금, 유향, 몰약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의 삼중직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삼중직을. 왕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신분을 인정하고, 세 번째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는 삼중직의 직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 자신은 뭡니까? 우리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두에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선물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동방박사들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들도 비로소 첫 번째 아까 뭐 받고 싶다고 했죠?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녔던 나도 성도지만 이제 처음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들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커다란 기쁨이었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 주님께 나가서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권을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왕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황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황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황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든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서요. 이 첫 번째 항목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고요. 뭐가 먼저였죠? 먼저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똑같잖아요. 먼저 나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고 나서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은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에 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다스리는 백성이 된답니다. 백성이 왕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왕을 존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거기에 불행이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이 그거지 않겠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 다른 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심을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아이들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로 엮여져 있는데요. 옛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로 있다면 따로. 꼭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통상적으로 한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래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함축되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요, 국회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요, 믿음의 목소리가 바르게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 동방목사 드린 예물 가운데 유양 예물을 선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어떤 삶을 사셨는가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 유향은 다른 것 아니라 유향은 향품이라고, 향품. 그러니까 이 향은 향기로운 삶을 뜻한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산다고요? 향기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답니다. 그렇게 살랍니다. 섬김에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내 의지라든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필요한가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책임성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엔 다른 부산물이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답니다. 바쁘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같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요, 이것저것 바쁘기도 하지만 여유가 좀 많이 없답니다. 여유가.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뒷줄을 밀려주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은 자라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는 꼬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된들 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가운데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칼빈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향 자체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 제사장은 모든 것들을요, 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둔답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가 맡겨진 사역을 다할 때까지 제사장은 백성들의 관심과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헤아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할까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삼중직관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나라의 당면 문제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도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위험한 일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느냐고 묻겠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뭐냐면요.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 생각장애가 된대요. 보는 것을 본대로 그대로만 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요.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가 보고 판단하면서 결정한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런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섬겨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믿는 자의 삶과 기독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어려운 때 무슨 교회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찬양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온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백이 잃은 영이라는 얘기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우리는 이미 칠판에 적어놓고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충족하고 갖췄다 할지라도 누가 빠져버려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꼭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을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니고 두 가지죠. 죽음을 맞으셨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합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 긋고 또 써놓으시라고요. 찬양의 제일 마지막 찬양이 뭐였나요? 오늘 제일 마지막 찬양이 뭘까요? 마라나타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죽음,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그리고 나서 마라나타라고요. 나를 위해서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평화와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간절히 요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몰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몰약은 뭐냐면요. 방부제예요. 방부제라고요.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더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주고 계시냐?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줘야 가능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몰약은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을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쩝니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때로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 의사님을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또 친히 죽으셨고 친히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황금 유향 몰약이 어떤 거에 잘 한번 대입하고 또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결단코리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보실 때의 건강한 목소리,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치료의 목소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의 이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랐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고 역사성 이 시대에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전부로 오시옵소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드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치료해 주시고 때론 다스려 주시고 때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심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 435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금을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봐주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자긍심과 믿는 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에 바칩니다. 주정한 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 소득의 10의 1조 구별해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다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 차량 그리고 착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때로는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사업장, 일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따라 다시 해주시오.